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미치광이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하니라.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얻은 거룩한 빵으로 겨우 요기를 때우고 자신이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받아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제사장의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언제 다시 사울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어디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생각에 떠오른 것이 블레셋의 가드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차마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도망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다윗과 한평생 싸워온 원수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손에 죽었기에 그 누구도 다윗이 블레셋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블레셋에게 위협적인 다윗이었기에 만일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하면 자기의 목숨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윗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똑똑한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기회를 타서 다윗을 죽여야 후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아기스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며 다윗의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람을 살려두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아기스 왕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안전을 보장받기는커녕 오히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놀랍게도 미친 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끄적이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허허실실 전략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도 조조의 경계를 벗어나기 위해 천둥 번개 소리에 벌벌 떨며 탁자 밑으로 숨었었습니다. 초안지의 대장군 한신도 동네 불량배의 가랭이 사이를 기어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대원군도 세도 정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황자처럼 상갓집 개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 목숨을 부지하여야 했습니다. 모두 때를 기다리며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은 아기스가 다윗을 경멸하게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다윗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결국 사라지고 오히려 아기스는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기스는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미치광이구나.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내었고 다윗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본래 그저 평안하게 살아가던 목동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와 형들과 더불어 양을 치는 소소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욕심과 야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오더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무찌르고 명성과 더불어 시샘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시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사울에게 창에 맞아 죽을 뻔했고 자객들에게 끌려가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어야 했고 친구도 잃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만날 수도 없었고 결국 홀로 블레셋까지 도망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 다윗의 인생은 계속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 고난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다윗을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심으로 다윗을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방법과 자신의 지식으로는 결코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과 결국 나를 살리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훈련을 통해 다윗에게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살리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